1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며 살자, 여호와를 송축하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매순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우리가 일평생 잊지 말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임을 깨닫고 찬송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찬양을 받을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찬송의 대상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만든 우상을 찬양합니다. 저는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응원가를 부르면서 열광을 하죠. 맨체 유나이티드에서 박지성이 있을 때 지성빨인가요? 하여간 응원가를 막 부르면서 말이죠. 그 수만 명이 그냥 열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그 모인 인원과 그들이 부르는 응원가가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가죽공 하나에 광적으로 물고 웃습니다. 여러분, 그 가죽공이 골대 안에 들어가 봐요. 우리 다른 사람 뭐라 할 게 있습니까? 2002년 월드컵 때 말이 그죠? 안정환이가 뒤통수로 골을 넣어가지 말이죠. 그냥 그때 우리나라가 그냥 지진이 난 줄 알았잖아요. 그러한 열광과 열정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67편 3절과 5절에서 시편 기자는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족들이 누구를 찬송하게 해달라고요? 주님을 찬송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날 주님을 찬송하는 게 흥얼흥얼, 설거지하면서도 찬송하고 빨래하면서도 찬송하고 걸어가면서도 찬송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며 찬양의 요청과 축복의 기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그다음에 읽으세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누굴 송축하라고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쉬운 성경은 1절의 제목을요, 성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자의 노래라고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여 주를 찬양하십시오. 밤에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는 종들이여 주를 찬양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점은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밤에도 찬양을 통하여 성전에서 봉사했었던 일련의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늘 24시간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중세 많은 수도원에서 그랬듯이 그 당시 찬양대원들은 밤새 계속해서 찬양하는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교회들은 이 성전 안에 늘 이 잔잔한 찬양을 틀어놓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그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상 9장 33절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찬양을 맡은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레위지파의 족장들로서 성전의 부속 건물에 살면서 밤낮으로 자기들의 일만 해야 하였으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아멘. 밤낮으로 자기들의 일이 뭐예요? 찬양하는 일이었다는 게, 찬양하는 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밤낮으로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찬양하는 일만 전문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는 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자, 즉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찬양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가 끊어지면 안 된다? 찬송이 끊어지면 안 된다.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찬양하거나 우상을 찬양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어떻게 송축해야 될까? 시편 134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알려줘요. 이렇게 여호와를 찬송하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어디를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너희 뭐를 들고?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우리가 금요 성령 기도회 때, 그죠?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제가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장 목사님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저도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랬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앉아보면은 손을 들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뭘 고민을 해? 오늘 여기 정답이 나오잖아요. 성소를 향하여 뭐를 들고? 손을 들고. 그러니까 손을 드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에? 해야 되는 일. 한번 손 들어봐. 손. 손이 다 있었구나. 나 없는 줄 알았지 뭐야 세상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방향은 성수라는 게 성수. 그리고 우리 손을 들고 하는 거예요. 손.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아주 이 흥에 겨운, 그죠? 흥에 겨운 민족이에요. 사실 우리나라가요, 이 동이족이라고 해서 이 활도 잘 쏠 뿐만 아니라 이 춤도 잘 추는 민족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춤이 뭐예요? 막춤 아니에요? 막춤. 버스만 탔다 그러면 그냥 막 하늘을 찔러가면서 그냥 막, 요즘은 그거 못하게 합니다만은 예전에 성도들하고 어디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 나 그때 다 알아봤잖아. 우리도 언제 한번 성도들 데리고 어디 가야 되겠어. 그래서 춤춰보세요 하면 그냥 버스가 뒤집어질 것 같아. 그냥 쿵짝쿵짝 하면 그냥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트 뿅뿅 막 하면서 춤을 잘 추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K컬처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예요. 노래 잘 부르지,
춤 잘 추지. 또 이 음식 먹거리도 지금 막 난리 났습니다. 김밥, 떡볶이 막 그냥 세계 사람들이 막. 여러분 믹스 커피 세계 지금 저기 하고 있는 거 알아요? 다 놀란다는 거야. 이렇게 마시는 커피 처음 먹어봤대. 또 초코파이 말이죠. 바나나 없는 바나나 우유 막. 하여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강점이 많아요.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우리나라가 더 축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많은 것 가운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나라는요 사시사철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아주 더운 아프리카에 갖다 놔도 잘 살고요, 저 추운 시베리아 이런 데 갖다 놔도 잘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훈련시키겠어요? 온 민족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지. 그럼 아멘이 나와야지. 할렐루야. 찬양의 방향이 어디라고요? 성소입니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찬양 가운데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이 높은 곳을 향한다는 것이 뭐 하늘을 향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성소를 향해서 주를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성소. 또 모든 만물들은 누구를 찬양하라? 이게 중요해요. 주를. 계속 주를 나오잖아요. 왜?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여러분, 공동묘지 가봐요. 공동묘지는 찬양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다 조용해요. 그냥 맨날 묵상만 하고 있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 의미하냐? 자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렇게 성경, 이 유튜브에 보면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저기가 있단 말이야, 영상이. 또는 은혜로운 찬양,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있으면은 그거를 막 1시간씩 틀어주는 게 있습니다, 영상에 보면. 그래서 그런 찬양을 집안에 자꾸 틀어놓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늘 말씀 읽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 차시길 바라요. 특별히 우울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더 보혈 찬송, 특별히 보혈 찬송만 또 해놓는 영상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보혈 찬송도 흘러 넘쳐야 돼. 할렐루야. 괜히 그냥 그 이상한 가요, 간다, 나는 간다 이런 거 틀어놓다가 가지 말고 자꾸 찬양을 틀어놓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시편 134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성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을 든다는 표현은 기도하는 것을 나타내지만 포괄적으로는 찬양하다, 예배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찬양하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손을 드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저 주일 저녁에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4년 동안 부르는데도 아직도 멀쑥멀쑥 해가지고 그냥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 익숙해야 돼. 그러므로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인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일상적인 업무가 백성들을 위한 예배에 대한 명령이라 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찬양이 살아나야 하고 기도가 살아나야 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찬양이 살아나야 하고 기도가 살아나야 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 찬양, 기도,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해 주셨던 그 김덕수 교수님이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뭐 한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존경받고 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교회는 자기 건물이 없습니다. 학교 체프를 지금 학교 그 강단을 빌려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가 1년 결산이 몇백억이 넘을 거예요. 600억이 넘는다 그러던가. 하여간 엄청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건물을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건물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 빌딩 하나를
얼마를 주고 샀다나 하여간 그거를 샀는데 그 건물도 이게 뭐라 그래요? 그냥 기탁을 해버렸어요. 저기 그런데 이제 저희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한테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찬수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예배를 참석해 봤더니 찬양이 그렇게 은혜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단 또 찬양대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강단에서 주의 종이 전하는 뭐 메시지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와 우리 교육자들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주의 종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인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어제도 하루 종일 목양실에서 20일 주일 오전, 주일 저녁, 수요 저녁, 오늘 이 새벽 설교 준비를 4편을 준비를 했다. 준비하고 나니까 하루가 다 갔어. 근데 그 말씀을 준비할 때 담임 목사의 그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그냥 설교 준비가 술술 돼야지.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가 안 되냐 그러면 여러분도 말씀 들으면서 머리 뜯는 거야 그냥. 우리 다 대머리 된다 그러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찬양단이 부르는 이 찬양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장 목사님 같은 경우 제 일을 보면 선곡을 참 잘하시더라고. 그리고 이 찬양이 잘 이어지잖아요. 그죠? 뚝뚝 끊어지지 않고. 그게 은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뭐가 회복이 돼야 된다고요? 교회는 찬양이 살아나야 되고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런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오늘이 추석이잖아요, 그죠? 추석 당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말이죠 오늘 평소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에 빠진 분들이 있거든. 왜 그랬을까? 저는 알아요. 추석날은 그래도 좀 쉬자 이러고 지금 자빠져 자고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365일 다 새벽 예배 드리면 큰일 날 것 같아 막. 그래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쉬어도 된다. 편히 주무시고 계신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자아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아가기 위함도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나란 존재는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 열보실까요? 자, 우리 담비가 종을 샀단 말이에요. 이전에 있던 종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 모르지. 우리 100년 역사전시관에 갖다 모셔놨다고. 왜 거기 가 있는 줄 알아요?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쓰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종도 사명이 다 되니까 역사전시관에 가 있잖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쓰시기 원할 때 열심히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134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요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은 뭐 그렇고 그런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4편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향한 송축이 주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추석 당일이란 말이야. 교회에서 예배 순서실 잘 만들어 드렸잖아요. 아침 드시기 전에 꼭 자녀들 둘러 모아, 자녀들 집에 오셨으면 다 일어나라. 손자 손녀들도 다 깨워가지고 식사 전에 꼭 예배 드시기 바래요. 아멘. 꼭 그러셔야 됩니다. 다 하지 말고 순서 하나씩 다 시키라고. 순서 너무 많아가지고 순서가 없으면은 한 절씩 읽게 하고 나중에 아멘만 시켜도 돼. 아멘. 말이 좀 혜원이가 읽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하여간 뭔가 하나씩 다 주라고. 그래서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 참여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향한 송축이 주제죠. 그런데 3절 보시면요, 3절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와 성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것은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인생에 없는 것을 은혜로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숨 쉬죠? 그죠? 왜 숨 쉴 수 있어요? 공기 중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산소 만들었어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햇빛이 쫙 비칠 거예요. 그 햇빛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없는 것을 은혜로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이 밤과 낮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우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을지어다, 풍성하게 받을지어다. 오늘 이 추석 한가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추석 명절 당일입니다. 올 한 해 참 너무나 무덥고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본 성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가위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상을 섬긴다고 절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